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이제 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큰 목소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거 죽는지 사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에그론이라고 하는 데 있는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 보내가지고 그 가는 사자들한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왜 하필이면 에그론 가서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자들더러 뭐라 꾸중을 하죠. 당장 가서 너는 아하시아 왕에게 얘기해라. 당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병으로. 이렇게 얘기하라.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이거 읽고 나서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온금집사에 그려졌어요. 그려졌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쉽게 돈 세는 것처럼 쉽게만 만들어 놨으면 머릿속으로 싹싹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대중가 가요 유행가 가사처럼만 이렇게 써놨어도 눈물 쫙쫙 나고 그냥 가슴이 바다할 텐데 이 성경 말이 어려워요. 근데 요 성경 말씀을 익숙해지잖아요. 아주 친해지면은 요 말이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은 이걸 말씀을 다르게 바꿔놓잖아요. 읽고 싶지 않아요. 요렇게 돼야만 이 말씀이 와닿는다. 요런 맛을 여러분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야 이거 좋다. 열왕기하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열왕기하는 무슨 얘기를 써놓았는가 하면은 대략 이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이 왕국 나라가 지금 분열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쁜 왕들만 있어요. 남쪽 유다 왕들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왕국이 나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가서 한 210여 년 정도 나라가 운영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 일어난 큰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려서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그분들이 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족보도 없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족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옛날 족보 가지고 있잖아요. 다 나는 전주이시다. 전주이시는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전주에서 오늘선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만든 그 족보를 가지고 있대요. 온금씨는 어디 옷이? 어디 옷이? 해조 옷인가요? 네? 해조 옷이 맞죠? 별거 있는 거 다 아네. 근데 바로
바로 이 북이스라엘 족보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하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그런 것을 좀 배웠는데, 그러면서도 남쪽은 그걸 못 됐느냐. 남쪽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서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전부 멸망을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이 왕국이 남북이 전부 멸망을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로구나. 왜 멸망했을까요? 일본 외족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열왕기하는 이제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었다. 아합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지만 아합은 이스라엘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나쁜 왕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바로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할 때 에이 아합 같은 놈아 이러면 그게 제일 나쁜 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바로 그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지금 그 아하시아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써놨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열왕기상 22장에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었는데 보면 22장 열왕기상 51절에서 53절 딱 3계절에다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하시아는 왕 노릇을 몇 년 했느냐? 2년 했다. 2년. 자, 2년이 되었는데 2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2년밖에 못했다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나마나 아버지가 죽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2년만 왕을 하고 왕에서 물러나 죽었다. 이 얘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정상적으로 이 통치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년 딱 했어요. 2년. 그리고 나서 2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왕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22장 5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 그 아비의 길을 갔다. 그 아비가 누구겠어요? 아합이죠. 아합의 길을 갔다는 얘기는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아합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말, 그 어미의 길을 갔다. 이래 됐어요. 그 어미는 누구겠어요? 이세벨이죠. 그럼 이세벨을 따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수준이 엄청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나눠져서 남쪽은 누구?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나쁜 왕이에요. 근데 나쁜 왕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가 아합의 길을 갔다. 아비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갔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완전 악의 삼중주의예요. 이 이상도 훌륭할 수가 없어. 완전히. 악한 길은 몽땅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인 첫 번째 계명 율법 10계명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게 왕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무슨 존재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하면 그 왕은 뭘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뭘 해야 돼요?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평안을 지켜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하며 이러면서 선전, 난 대통령도 아닌데 괜히 그거 외웠어요. 그걸 한번 외워보려고. 그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걸 못하면 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탄핵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은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지금 이 아시아가 거의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잖아요. 왜냐면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니까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시키는데 누가 해방을 시켜요? 모세가 해방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머무르게 하고 모세와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그때서 내려준 게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그걸 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이 해방을 시키면서 뭐라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겠어요? 왕이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했던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보면은 광야를 다닐 때 보면 모세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야 어디로 가라 싸워라 전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반드시 물어가지고 왜 물어야 되겠어요? 왕이니까. 그럼 하나님 오케이 너 이거 저 뭐야 홍해 건널래? 건너라. 그럼 또 건너게 되는 거. 반드시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매출하게 갖다 주죠. 하나님 물이 없는데 그럼 왕이니까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 낮에 더워 죽겠어요. 그럼 그래? 그럼 구름으로 딱 뜨고 구름 기둥을 만드는 거. 왕이니까 백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말해서 광야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사기 시대 300년도 지나고 그리고 그 지난 다음에 사사기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음이 삐끗하게 돼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방인들 보니까 전부 무슨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줘서 사람이 좀 왕을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냐면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 너희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겠다는 얘기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을 줬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누구? 사울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왕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 인간의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신 왕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왜냐하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진짜 왕인. 그런데 이 왕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나마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모세에게 줄 때에 하나님은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대단히 하나님은 벌써 몇백 년 뒤의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세야, 이 민족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를 싫어하고 왕을 달라 그럴 거야. 우리도 사람으로 인간의 왕을 주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왕을 세워라.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예언, 명령으로 이제 세워놨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이 지켜야 할,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미리 율법에다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누가 왕이 되거든 반드시 요걸 해라 하고 왕을 세워줬어.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구약성경 289페이지. 구약성경 289페이지. 자, 14절, 15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라 그랬나?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이고 우리 성경책으로는 289페이지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왕을 우리도 주위에 있는 열국처럼 왕을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 왕을 생기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을 세웠을 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왕이 된다면 절대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말이에요. 자,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세 가지 하지만 하는 게 뭐였어요? 첫째가 많은 군사적인 말을 두지 마라. 쉽게 말해서 어떤 군사력 증강을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요? 왕이 진짜 누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군사 키워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이걸 하면 사치, 향락 이런 걸 즐기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이방인 여인을 왕비로 데려와서 어떻게 돼요? 우상까지 데리고 와서 나라가 엉망되거든.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왕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합왕은 자랑스럽게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 섬기게 하자. 세 번째는 뭐를 두지 마라? 많은 은금을 두지 마라. 은금은 하나만 두면 되는 거야. 은금은 하나만 되는데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은금이란 부를 축적하는 거다 이거예요. 부를, 탐욕 이런 것을 만약에서 말이 많아지고 아내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인간이 탐닉해가지고 왕이 눈이 흐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미혹해져서 뭐를 못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은 반드시 요 세 개는 지켜라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세상의 것을 자꾸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자꾸 있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거 세 개를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은 만약 왕이 된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더 필요 없어. 꼭 요것만 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예요?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가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등사 카피 떠가지고 자기 옆에다 두고 날마다 읽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쓰자. 요거 하나만 하라는 거죠. 왕이 되려면 군사를 갖지 말고 아내들 많이 갖지 말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부에 대해서 너무 축제해가지고 부정 축제해서 부자들 절대 이거 왕 안 되는 그거 하면 왕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딱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니한테 필요한 건 행정력, 정치력, 지혜력, 통치력, 외교술, 그 다음에 뭐 친화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왕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딱 하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왜냐?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왕 말씀만 그대로 들어가지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신 율법을 읽는 방법 아니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봐 주시오.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왕 같은 뭐죠?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왕이에요. 여기 여왕도 또 계시네요. 보니까. 아, 이거 남자분도 왕인데 여왕도.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왕이라면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참된 성도는 첫 번째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요. 말을 많이 갖는다.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힘이 제일 센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 센 게 뭐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돈보다 센 게 없잖아요.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힘 주는 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많은 안에 자기의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인 향락,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걸 으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인간적 쾌락을 인간적인 자기 기쁨을 누리지 말라.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것이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세상의 부요함에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돈, 세상의 넉넉함, 세상에서 막 배가 터져가지고 막 죽을 정도 돼서 너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분 너무 많으면 돈이 너무 많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치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게 참 기분이 좋잖아요. 배가 터지게 됐는데 너무 항정살이 맛있어가지고 또 먹었어. 또 먹고 또 먹고 항정살 너무 먹어서 나한테 배가 너무 터져 뒤로 제끼고 숨도 못 쉬어. 그럼 여러분 편안해요? 편안합니까? 막 너무 뭐 그럼 속이 소화도 안 되고 부대끼고 아파가지고 잠도 안 오고요. 세상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거는 부귀 이런 것이 너무 넘쳐버리면 반드시 힘들게 돼요. 가라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많은 것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 있던 넉넉함을 갖다 세상의 부요함을 쫓지 말라. 그럼 뭐를 쫓아야 된다? 딱 하나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이러면 성경이잖아요. 말씀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과 모든 걸 갖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놓은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읽고 나 하나님 뜻 다 알아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난 하나님 뜻 다 알아요. 또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이 두 가지 잘못을 우리가 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 뜻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 또 성경은 죽어도 안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뜻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안 읽으면서 당연히 나는 무식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하시아 하면 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는 아하시아를 왕을 이렇게 섬기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사해바다 바로 건너편 옆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메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메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양 치는 사람이에요. 왕인데. 그러니까 양을 치면 뭐가 많을까요? 털을 많이 하니까 양털을 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한테, 이 이스라엘 왕한테 소위 말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언제부터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오므리 왕 때서부터 오므리가 너무 강한 왕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지나고 나서 아하시아 때까지 오니까 손자들이 오니까 나라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을 딱 때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납품 안 하겠어. 니네한테 조공 안 바치. 이러고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뜻 보기에는 우연히 배반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도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한 줄 딱 꺼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병택 집사님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죠? 그냥 눈 감고 숨 못 쉬고 죽었죠. 이거 말고 어떻게 죽었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변장을 했고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혀서 싸우겠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쫓다가 아람 왕들이 쫓다가 이거는 왕이 아니로구나. 그러다가 왕을 못 찾았어요. 변장을 한 사람을. 근데 어떤 군사가 우연히 활을 쐈다 그랬죠. 근데 화살이 날아가서 누굴 맞췄어? 아방의 갑옷과 갑옷 사이 거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왜 전쟁이 너무 격렬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있다가 결국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징계를 했던.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가 모압이 배반하는 건 얼뜻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자, 이것이 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모압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또 2절에 보면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서울에 자기 궁전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은 밖에 내다보기가 좋고 바람이 불어서 선선한 곳인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낙상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왕이 밖에서는 모압이 배반을 하고 자기는 괜히 선선하게 있다 옥상에서 난간 다락방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리만 삐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겁이 나는지 이 병이 과연 나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니까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좀 알려달라는 걸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 나쁜 블레셋 나라 에그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바알셈
세부비라고 하는 그 동네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말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그론이라는 건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인데 거기에 바알세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 할 때 주님이란 말이에요. 세불이 바알세붐의 세붐이 뭔지 아세요? 세붐은 팔이란 말이에요. 팔이. 그러면 바알세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파리들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알세붐은. 아니 파리들 왕한테 가서 내가 살 건지 죽은 건지 묻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바알세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바알세붐이 뭐? 어디? 날파리들의 왕이라는 세상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이 솔직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알세붐이 아니라 바알세불. 이 말을 잘못 쓴 거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뭐냐면 세불이라는 말은 왕자란 말이에요. 그럼 바알의 왕자.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잘못 썼다. 그래서 바알세붐이라고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거나 또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기는 이건 놀리는 거예요. 이 저자가 야 바알 같은 거 할 때 물어보냐 그러다 보니까 바알세불을 갖다가 일부러 바알세붐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갖다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알한테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살짝 바꿔놨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바알세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의미로 봐서는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파리들 왕한테 가서 뭘 물어요? 차라리 쪽제비 왕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걸 물으라고 사신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이제 부하들을 사신을 해가지고 대신 야 너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붐 왕에게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살겠나 죽겠나.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사신이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말도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왕이 시키니까 이 사신들이 이제 떠납니다. 드디어 이 아시아 왕이 사신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신을 보시고는 사신을 똑같이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엘리야한테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엘리야야 저게 말이 되냐 저 친구들이. 우선 저 친구들은 도대체 하면서 보내는데 사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시아 왕에게 경고를 해라. 반드시.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두 번째는 안 찾았기 때문에 반드시 는 죽는다.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열왕기하 1장에 있는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우리에게 오늘날도 심각하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느냐.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엘리야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냐.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에그론이라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파리대왕을 만나러 가느냐. 이게 지금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의 가장 주제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사자들이 엘리야가 딱 중간에서 자기 만나가지고 니네 그렇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니네 에브론에 가서 바알세붐을 만나러 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거 하나 가서 말해라.
너희 왕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안 찾았기 죽는다. 이 두 가지를 하라니까 이 사자들이 바알세붑을 만나러 파리 대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다가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길을 돌려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하시아 왕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고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느냐, 왜 에그론에 가서 그러느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야 당신이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한다. 침상에서 못 내려오면 거기도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는 것은 선을 합디다 하니까 아시아가 깜짝 놀라요. 어떤 니은이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얘기를 해야지 않아요. 예, 여차저차한테 그 사람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나왔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셈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생긴 사람? 털이 많다. 그 다음에 허리에 뭐를 띄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누구랑 비슷해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도 털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또 다른 성경책,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책 다른 성경책에 보면 털이 많은 게 아니라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냥 독한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털 옷을 탁 뒤집어서 그래야지 허리띠를 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털옷을 많이 입었는지 어떤지 우리가 못 봤지만 아주 우리 성경대로 털보 아저씨다 이거야. 누가? 엘리야가 털보 아저씨. 그러면 털이 툭 하니까 야, 내가 본 인품은 굉장히 좋게 뵀을 것 같아요. 수염도 탁 하고 털도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허리도 탁 맸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한 번도 못 만나봤을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아하, 어머니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럼 이세벨에게 물어봤거나 이래 들어보니까 엘리야 이름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노이로제고요. 노이로제.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반응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 같으면은 만약 우리가 아하시아다 해봐. 그래서 잘못해 아파 죽겠는데 파리 대왕한테 보내려다가 쉽게 우리야. 예를 들어서 하도 이 장사도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될까? 장사 잘 될 방법이 어딨냐?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알고 있는 저기 사촌 동생을 야야야 너 미아리 좀 갔다 와라. 미아리 한번 가서 와라. 그래 사촌 동생이 미아리를 가. 왜 미아리 가겠어요? 점쟁이 치라한테 오늘. 그 미아리 한참 가는데 저기 예수생명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야 거기 가면 안 되고 야 여기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너희 세상에 어떻게 교회 나온 사람이 거기 가서 미아리 가서 묻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가던 사촌 동생이 얼른 돌아와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내가 그런데 집사님이 와서 나보고 그러잖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희 가서 저걸 묻고 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 당신이 죽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위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그 집사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아이고 그 집에 새빨갛게 바르고 키 큰 게 아니고 너무 얌체처럼 그래서 그거 내가 가만 안 놔도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껐덕껐덕 거렸지만 내가 세상에 점쟁이한테 가서 물을 내었구나.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틀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무슨 회개까지 한 일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이 왕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길을 갔다 했잖아요. 어디?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주 나쁜 짓 골라하는 왕제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팍 하더니 엘리야를 죽여버려요. 저것만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엄마한테 봤거든.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다고 막 왔을 때 이 자기 엄마가 요거 엘리야 내일 당장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재수 없는 이는 요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당장 엘리야를 가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50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50명을 다스리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 병력을 이끌고 50명 부하를 이끌고 50명 대장이 드디어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산의 산 꼭대기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50대장이 가가지고 이보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왕이 당신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너 내려와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 죽으러 내려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더라. 그래? 아니 엘리야가 그래?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딱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렸겠어요? 휙 하고 불이 내려와서 이 51명 다 태워버려 죽여버렸어. 순간적으로. 여러분 사람 죽었다는데 이렇게 좋아 웃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 참 희한하네. 사람이 51명 죽었다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딴 데 보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죠? 사람이 50명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보고가 다시 아시아 왕한테 되니까 아시아 왕이 다시 화가 나서 두 번째 똑같이 50명을 또 보내요. 그리고 50대가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줬는지 몰라. 50명이 가서 산에 숨어있는 엘리야한테 가서 해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는데 요새처럼 뭐 CNN에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50명 갔다 50명 다 죽어버리면 누가 얘기를 해줬을까? 근데 하여튼 국내에서는 알았겠죠. 왕국에서. 그래가지고 50명하고 또 50대장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이 왕이 똑같이 이 50대장이 말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라. 왕이 부르친다 하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태울 것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더니 진짜 또 불이 쭉 내려가고 5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그걸 또 들었어. 그러니까 아시아가 고집이 있으니까 3세번이나 또 한 번 보낸다. 그래서 아시아가 3세번으로 또 50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그러니까 요번에 50명이 딱 하다가 요번에 대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번 갔잖아. 벌써 우리 소대장이 2명 죽고 100명이 죽었거든. 자기도 이거 가면 도나마나 죽는데 불에 타서 죽겠거든.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 사람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난 재원 안 그럴 때 좀 살려주시오. 내려오라 자시라가 아니야.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걸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니까 불을 내리려고 하다가 살려달라는데 불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야 너는 담대하게 저 사람과 같이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아시아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언을 해라.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로 가겠어요?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대장을 잘 만나야 돼. 대장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 없는 대장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잘난 척하고 시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왕이 시키니까 안 갈 수는 없죠. 근데 왕이 시켰다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듣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왕이 시켰으니까 왕한테 주거나 하나님한테는 주거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지도자가 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부하들 죽일 필요 있나 하니까 현명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아시아 왕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걸 갖다가 누구에게 물었어? 바알세불에게 물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기도 누구한테 해야 되죠? 알기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저한테 알고 있는 두 사람 친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줬는데 땅이 한 100억 정도 되는 땅을 남겨줬고
현금, CD, 현금을 갖다가 30억 300만 불을 이 친구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잘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40살 정도 돼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보다 좀 사업을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사업도 하고 싶으니까 회사 사표내버리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3, 4년 하다가 거의 안 되고 쫄딱 망하게 되니까 아파트에 있던 집도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압류돼 버리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저 경기도 밖에 나가가지고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 버린 집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이 돈이 있는 100억짜리 땅이며 30억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출해버리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는 거 때거리 안 먹고. 그리고 그냥 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돈 30억 뭐하러 가지? 야, 늘 자랑하던 게. 야, 100억 땅 있는 거 그거 뭐하는데? 그런데도 그걸 안 쓰는 거야. 기를 쓰면 안 쓰는 거야. 그래도 그거는 거기서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하대. 나중에 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조사해봤더니 간경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받고는 그럼 죽어버려. 무식하죠, 되게 이상.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자기 돈이 있어서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돈을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아는 또 아주 친한 집사님이 있어. 교회를 갔다 50년 다녔어. 신앙 좋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하는데 자기 집에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점도 보러 다니고 그래. 그리고 점도 보러 다니니까 뭐 점쟁이가 안 하고 하고. 그러다 사업 쫓딱 망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끝났어.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은 맨날 들은 뭐야?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들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히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고 너에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아멘 하고 매번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쫄딱 망했어. 돈 쌓아놓고 안 한 사람이나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웃기잖아. 근데 하나님 안 찾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안 찾고 바리네 왕을 찾으러 사람을 보낸다는 게 말이 돼. 좀 죽게 생긴 사람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해요.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자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러나요? 몰라서 그런가요? 아시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아시아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무상 숭배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읽느냐는 거죠. 왜 몰라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돈 30억 쌓아놓고 100억 땅 안 팔아가지고 강경화로 죽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그 사람은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를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며 예수한테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정작 우리는 아니요 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아시아가 바로 그런 쪽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시아를 만나거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그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신 그 바알세봄을 찾으러 가느냐.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데 왜 섬겨야 될 하나님은 아니고 아시아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압이 배신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무섭지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에 누차 강조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이것이 신앙의 근본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세법이 우리의 바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고 말. 예수가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돈, 세상의 것들, 또 예수를 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성별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지금 아시아가 죽게 된 이유를 열왕기하 1장을 여러분 올라가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서 길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2장인데 제발 성경 꼭 좀 읽어와 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좀 덜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2장 꼭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가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뭐 힘이 있느냐, 네가 굉장히 아주 요령이 있느냐, 네가 아주 뭐 마음이 좋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아 왕에게, 아니 왕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는 것이, 네가 나를 찾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아시아는 그러지 못해요. 이 열왕기 상하,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은 왕들의 얘기를 쭉 써요. 근데 왕이 무슨 뭐 성전을 어떠하자, 뭘 지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왕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열왕기 상하에서 왕을 평가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경외 안 했으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경외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너 대통령 했냐? 그럼 아이고 천당에 가라. 저는 세상에서 재벌이었거든요. 그럼 천국으로 가야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천국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천국으로 이러겠어요.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는요 힘이 제일 셌어요. 제가 야구 선수로서 홈런 제일 많이 쳤거든. 그러면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고만 천국에 가라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이쁘든지 돈이 많든지 건강했든지 뭐 오래 너 하나님의 판단 딱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이 최고 중심이었느냐,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것이 판단. 열왕기 하상에 있는 왕들의 기록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 아니면 악한 왕, 바로 그 아비의 길을 갔고 그 어미의 길을 갔던 왕이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섬기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거 하나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그럼 일이 생겼거나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돈 30억 쌓아놓고 땅 100억짜리 땅 빈둥빈둥 했는데 그 30억을 안 써. 왜냐면 이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돈 30억 쌓았으면 다 해결하고 집도 하고 사업 다시 할 수도 있을 텐데 뻔한 길인데도 안 하고 죽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하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아파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바빠도 안 찾아가고, 일이 없어도 안 찾아가고, 그 하나님 왜 안 찾아가고? 웃어요. 그러고 가서 옆쪽에서 돈꼴 생각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를 여러분 다시 와서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세요. 8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을 것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께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나요? 지금 똑같이 그런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 의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한테 의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솔직히 의지 잘 한다는 마음조차도 없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니 내가 난 우리 자식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한 이틀은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생각하잖아요. 돈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안 찾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웃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가볍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는 아무 중요한 존재가 아니거나.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신앙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만약 자신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 오늘 엘리야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